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는 모두가 익히 들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 특히 그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덕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링컨 자신은 우리로서는 초등학교만 겨우 조금 다녀본 그런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링컨에게 특별한 것은 그의 모친을 통해서 성경을 알았고, 또 어린 시절 맞이하게 된 계모를 통해서도 그 계모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랑했던 것이 링컨의 평생을 좌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정신으로 그 일생을 이끌어간 인물이 바로 링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링컨이 백악관에서 남북 전쟁을 놓고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늘 놀랍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자신은 참으로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구했습니다. 또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구해 주실 것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참모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 남군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우리 북군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부이다. 이런 정신으로 그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북군이 승리를 하여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는 참 놀라운 일이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성과였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을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변호사이긴 했지만은 그가 초등학교부터까지밖에 나오지 않은 점이 얼마나 약점이 되었겠습니까? 그를 신뢰할 수 없다.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조롱하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그 많은 말들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자, 그에게 적대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와 이제 중요한 정부 요직을 놓고 겨루는 이러한 인물들이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가진 말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링컨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가 한 말은 유명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링컨을 깎아내렸습니다. 링컨은 교활한 광대나 마찬가지다. 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는 오리지널 고릴라다. 고릴라를 구경하려면은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이즈 주의 스프링필드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고릴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링컨이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각을 조각할 때에 링컨은 바로 이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을 저렇게까지 비난한 인물을 어떻게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한단 말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조금도 마음에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 사람이 적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나는 그를 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은 큰 의식을 가진 인물을 우리가 링컨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짐작해 보건대 링컨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거나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높은 뜻, 사명감에 의해서,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을 해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보다 높은 사명의 사람이기에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중에 링컨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누구보다도 가장 슬피 울었던 인물이 바로 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합니다. 그는 남기기를 여기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아쉬워하며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참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놀라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범인, 보통 사람인 우리로서는 놀랍습니다. 생각건대 다시금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그리고 나보다도 먼저 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명의 사람이기에 평생 자기를 비난하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까지 포용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링컨은 평소에 이런 어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가혹한 정의보다는 자비가 더 큰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도 누구보다도 가혹한 정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그것보다는 자비가 더 큰 결실을 얻는다. 그는 자기가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생각하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이기에 마음이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원수 사랑의 마음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이죠. 로마서는 아무래도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 구조를 단순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바울 서신의 대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부에서는 교리를 집중해서 다루고 후반부쯤으로 가면은 실생활의 실천 강령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도리를 먼저 설명하고, 그러면 그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똑같습니다. 설교도 이 바울 서신의 구조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충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도리를 거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전부일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최근에 다뤘습니다마는 11장까지는 전부 다 교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리를,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셨는데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조직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한 은사입니다. 11장까지는 교리지만은 12장부터는 실생활의 실천 강령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 이렇게 믿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그가 핵심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잘하게 될 것입니다. 요약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아껴집니다. 핵심과 요약을 붙들고서 효율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에 공부도 재밌을 것입니다. 신나게 해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 맥을 잡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나 핵심을 잡으면 성경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간도 절약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이미 아는 것처럼 핵심을 가지면 신앙은 쉽습니다.
오히려 신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행복한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의 실천 강령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벽 시간에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번에 새벽 시간을 통해서 다루어 보니까 새삼 깨달으며 정리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을 한번 쳐다보니까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설교가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지난 수천 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정말로 변화된 사람은 바울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나머지는 다 변화된 것 같아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나부터가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바울 한 사람만큼은 온전히 변화된 것 같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다른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여기 로마서 뒷부분 여기도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고 평생 추구했기에 이런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어려운데요. 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가 원수이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요, 바울의 요약인데요. 그가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내 원수로 나와 맞서고 있어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러한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를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기독교 윤리의 정점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결정체가 필요하고 핵심이 필요한데요. 사람을 대할 때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자기가 뭐 끼어들 게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를 정죄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다. 너나 나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러므로 그의 위상이 그 정도니 너와 같은 죄인이 정죄할 계제가 아니다.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비단 믿는 형제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입니까? 거듭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그가 믿지 않고 있더라도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북한의 권력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악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상적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북한 정권의 김정은 정말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악인이라고 말하는 데서 멈추는 사람과 혹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김일성이 구원받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 어르신들의 기도 소리를 간간히 들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들을 때에 사람 자체를 보고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른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면서 오늘 현재의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을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을 비난하는 데서 그치는 사람과 혹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에서 그를 아무리 생각해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나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본성으로서는 누군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때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중지하시라고 하신다. 판단 중지입니다. 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루터교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그의 부친부터 경건한 루터파 교인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그런가 하면은 어거스틴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인간 본성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자, 종종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맞섭니다. 또 부모님과 자식들이 맞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어두워지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때 축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도대체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똑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사람들이 무정해진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사납게 된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는다.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촌철살인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정리하는 한마디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바라기는 나의 판단을 중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깨달은 바, 바울 자신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요 행동 아니십니까?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믿는 우리로서는 어찌하든지 이 바울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중간 이하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합니다. 성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마음가짐입니다.
자, 주변은 다 무정한 사람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믿는 자의 성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생각할 때 나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정한 마음으로 떨어집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무정한 자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이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이 먼저 일어서서 다시 그 바람직한 성품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이 어리석은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저로서는 곽선희 목사님의 경우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분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거나 읽게 되면은요, 그분의 일생이 저도 모르게 쭉 그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1933년생이신 이분은 현재 91세십니다. 자, 이분의 청소년기를 보면은요, 17살에 1950년입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공산군에게 붙잡힙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공산군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붙잡혀서 오나지 광산이라고 하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8개월간 강제 노동에 복역을 할 때에 거기서 비행기가 오고 가는 6.25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벗어나서 산속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친께서 식량을 조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 날 식량을 조달해 주시다가 한 번은 공산군에게 발각되어서 그 산속에서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하는 장면을 17세에 18세쯤 이 청년 곽선희가 그것을 자기의 두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서 아버지를 붙들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를 보았을 때에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살아야 효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서 이제 어머니는 월남을 권합니다. 나의 성경책을 네가 가져가거라. 너의 성경책은 나에게 주거라. 그리고 월남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많은 선교 사역 중에서 하나가 북한을 돕는 것입니다. 식량을 조달합니다. 소를 500마리를 보냅니다. 의약품을 보냅니다. 나진에 고아원을 세웁니다. 평양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웁니다. 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도 매달 1억에서 2억이 필요하고 그것을 돕는 분들이 있어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북한에 여러 번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쪽의 관계자들이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뒷조사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부친께서 우리 공산군에게 피살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돕고 계시오. 참으로 고마운 분이요.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굶주리는 동포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전후의 일은 생각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1990년에 동서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서독의 교회는 수년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동독을 향해서 수년간 식량을 공급해 왔었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공산군이 밉고자 한다면 누구보다도 미울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 원수도 축복하는 마음, 원수를 먹이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엿보게 되어서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이 결론 짓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령입니다. 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사실 나하고 그렇게 많이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때, 바울이 요약해준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령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나에게 오늘 어떻게 부딪혀 오고 있습니까? 바울은 거듭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너의 마음을 상대방 앞에서 낮추라고 합니다. 상대방 앞에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동일하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엄정하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부싸움만 해도 그날 저녁 잠이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무슨 격한 말 한마디를 하기만 했어도 잠이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상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복잡한 것처럼 11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서는 정작 실생활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수도 사랑할 정도로 너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여라. 모든 사람과 될 수 있거든 화평하라. 이 한마디만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이렇게 복잡한 말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한마디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를 해본다면요,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갸우뚱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저를 적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나를 선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산군은 그의 부친에게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만들었는데, 이 아들은 악감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으니 갸우뚱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할 일입니다. 내 할 일, 원수를 향해서 숯불을 쌓아놓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를 구원하시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든지 그의 마음이 풀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또 그 당사자의 몫입니다. 문제는 나는 나의 할 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깨닫고 이 한 가지를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할 바를 하지 못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내 심령은 자라지 못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막힙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70번뿐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사실상 무한히 용서하라, 무한히 용납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볼 때에 천국 열쇠는 그의 마음을 푸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내 마음이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천국 열쇠가 막혀버립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천국 열쇠가 막혀버립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땅에서 내가 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 마음에 천국이 시원하게 열리겠습니까?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실천 강령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